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의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10절 말씀에 10절부터 세상 끝날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징조들을 열거를 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로 8절에 보니까 미혹이 있을 것이다.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훈, 다른 복음들을 전하는 일들로 우리를 혼돈케 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난리와 소요의 소문들을 듣게 될 것이다. 전쟁과 또 폭동들을 듣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10절 말씀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국제적인 충돌들, 세계 대전들도 있을 것이다. 또 11절에 보니까는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등 지구적인 몸살이 있을 것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큰 징조가 하늘로부터 있을 것이다. 전체적인 우주적인 그 질서가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11절 중반에 보니까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무서움, 큰 공포를 느끼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해주십니다. 근데 이 모든 열거된 징조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은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마지막 때에 가장 두드러진 그 특징, 그 징조, 바로 우리 신앙에 대한 박해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회당과 옥에 마치 죄인처럼, 불의한 자처럼, 불법한 자처럼 그렇게 넘겨지게 될 것이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또는 실패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 13절에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증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이루신 복음은 무엇인지, 우리가 왜 믿는지에 대해서 증거해 줄 기회가 될 것이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끌려가서 재판받을 때,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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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명심하라 하는가 보니까는 변명할 것을, 우리가 재판장에 끌려가지고 우리 자신을 변호할 것을, 변론할 것을, 그런 것들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미리 준비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미리 잘 준비해 가지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가 이루신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믿는지 더 잘 준비해서, 그래서 더 분명하게 잘 전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 말씀이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15절에 계속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너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구변, 말하는 능력을 말하고요. 또 지혜, 상황에 맞는, 때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영 성령님께서 바로 그때에 우리에게 말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다. 그때에 맞게,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서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그러니 그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를 의지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14절에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변명할 것을 준비하지 말라,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말 자체가 아니고요. 우리가 준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지, 또 그분이 이루신 그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 왜 믿는지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수 있지만, 그러나 너가 준비한 것, 그래서 너 말 잘하는 것, 너의 능력,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준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준비한 것으로 이룰 것이다. 내 말 잘하는 것, 내 능력, 나의 어떠함으로 의지하지 말고 성령님께서 그때에 우리에게 구변과 또 지혜를 주실 것이니 그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역사를 의지하라.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하라. 우리가 주의 일하는 것, 또 복음 전도하는 것, 또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세워나가는 것, 이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죠. 준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되, 그러나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우리는 더욱 의지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은, 이 영혼은 누가 구원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구원은 누가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잘 섬기고 희생하고 아무리 이 말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 해도 내가 구원을 이룰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영혼을 예수님을 믿도록 할 수가 없고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러나 구원을 주시는 자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도우심, 그분의 역사를 우리 의지해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16절 말씀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 며칠 죽이게 하겠고. 말세 때에는 이러한 핍박이 있는데요. 심지어 부모, 형제, 친척, 벗,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 우리가 가장 가까이와 믿을 만하고 또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용기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근데 그들조차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받은 바 말씀을 순종하는 이 일들로 인하여서 넘겨줄 것이다. 회당에 넘겨주고 옥에 넘겨주고, 그렇게 넘겨주어서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가장 가까운 이들에 의해서 당하기까지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17절에 또 너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우리를 넘겨주는데, 모든 사람들은요 우리를 미워할 것이다. 근데 미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불법해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해악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를 미워하는 거라면은 정당할 거예요. 우리가 미움 당할 만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움을 당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어야만 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세상을 거스르는 일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불법한 때, 어두울 때 오히려 빛을 밝히면서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그 일들로 말미암아 미움 당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칭찬받는 일, 뭐 개념이 있다 이런 소리 듣는 일, 그런 거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세상이 좋아하는 교회,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교회가 돼야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교회는요, 세상 가운데 미움 당하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선지자적인 사명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만 하거든요. 세상에 대해서 죄를 말해줘야 되고, 당신들이 죄인이다, 지금 행하는 일들이 바로 죄다,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 말해보세요. 누가 좋아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에 미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내 이름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러나 18절입니다. 시작.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16절 마지막에 보니까는 며칠 죽이게 하겠고, 분명히 우리가 믿는 일 때문에 죽임 당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박해당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또 1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육은 좀 상할 수 있습니다. 괴로움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죽기까지도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는 절대 건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건들 수 없어요. 우리는 정말 두려워야 될 것은 우리의 육체를 죽이는 권세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지옥 가게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주권자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요, 세상에 대해서는 담대해질 수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경외한다면, 그 말씀의 약속들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세상이 우리를 고난을 주고 박해를 주고 심지어 기름에 던져 튀겨 죽이고 회 떠 죽이고 글라디에이터들하고 싸워서 죽게 하고 어떻게 죽게 하든지 간에 죽음 자체는 두려움이 있죠. 고통에 분명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여라. 죽으면 나에겐 부활이 있다. 고난을 당한들 나에게는 더 큰 영광이 기다린다. 세상에 대해서 담대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이 있고 영생의 약속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주시로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우리가 말세에 신앙을 지킴에 있어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라는 것은 단순히 고통을 견뎌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고통이 있죠. 그러나 인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고통 견뎌내는 것 말고 이러한 고통, 핍박, 박해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 없는 인내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없는 고통은 의미가 없어요. 고통이 있지만, 박해가 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인내고 그 인내로 인하여서 우리 영혼의 구원을 마침내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말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신앙에 박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성령님 역사하세요. 우리에게 구변과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신 복음, 우리가 왜 그분을 믿는지에 대해서 증거할 기회들을 주십니다. 그때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바르게 증거할 수 있기를, 그리고 여러 가지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인내함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우리 영혼의 구원을 꼭 이룰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